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차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아마 이렇게 좀 소통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습니다. 한가위에도 하나님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사랑.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야. 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역사, 그러니까 이것이 뭐지? 하는 것은 어떤 커다란 그 큰 그림, 큰 맥락 안에서 봐야지만 비로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 매우 긴 시간 동안 계급사회, 신분제 사회였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정해진, 고정화할 수 있는 불변하는 어떤 본질,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존재의 어떤 의지, 신의 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금기, 그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것, 어떤 바꿀 수 없는 것,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의 긴 시간 안에서 인간의 어떤 내면의 의식을 지배해 왔죠.
그리고 그 지배해온 그 긴 역사가 깨어진 것은 불과 한 200년 정도 남짓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종화하는 어떤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간의 어떤 정신, 사고, 생각을 지배하는 어떤 견고한 그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질서, 상징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의 힘, 의미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지배해 오다가 200년 전에 어떤 서구 사회에서 경험되었던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찌 보면 굉장히 긴 그림에서 보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년의 역사, 고정화된 어떤 신분제 사회, 계급제 사회, 계급의 사회가 존재했고 그것이 깨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형식적으로는 어떤 계급 사회, 신분 사회가 깨어졌지만 그러나 수천 년 동안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인간 내면의 인간 정신 안에 있는 어떤 실체라고나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그 힘들이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들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된 거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한 100여 년, 200년 정도 길게 보았을 때 200년 정도 남짓 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은 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과도 같은 거죠. 것에 불과한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현상이 출현하게 된 것은 바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거대한 주제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고정화된 질서들 안에서 어떤 그것이 만들어내는 의미 없음, 어떤 그리고 사랑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채우기 위한 어떤 환상에 불과한 사랑이었다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하나의 역사가 돼서 사건이 되어서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온 것은 기독교가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모든 나라들은 권력, 힘, 칼, 어떤 무력의 힘으로 세상을 제압해 나갔어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원나라, 뭐 프랑스, 어떤 프랑크 왕국, 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제국들의 역사들이 어떤 무력에 의해서 그 나라가 세워졌고 그 무력으로 나라를 유지하다가 무력이 다하고 나면 그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무력이 아니라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시작된 거의 유일한 역사이면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계시한 그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긴 역사를 보면, 긴 역사 안에서 큰 그림에서 보면 보세요. 모든 것이 어떤 고정화시켰던 본질이 없어졌어요. 고정화시키고 의미 있었던 본질이 없어지고 제가 요새 어떤 기독교적인 무신론, 기독교의 영향 안에서
그 작용, 기독교의 작용과 그 반작용으로 탄생한 어떤 무신론, 저는 그것을 기독교적인 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정말로 무의미 무신론자가 된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에 궁극적인 것이 무의미가 됐을 때 인간은 비로소 그 의미 없는 삶은 살 수 없는데, 그러면 보세요. 모든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과거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 어떤 신성한 존재에 의해서 주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신론자가 되면 그 의미를 부여하는 자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줄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나의 있음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일들이 역사 문화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실존주의예요. 제가 이런 사고를 처음으로 접한 게, 우리 다음에 함께 읽고자 하는데,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해서 이런 내용을 18살 때인가 19살 때 처음 봤어요. 아, 이게 무신론이구나, 실존주의가 이야기하는 무신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이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거대한 문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런데 인간은 의미 없이는 살 수 없어. 의미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자야. 그렇다면 의미 없이 살 수 없다면 의미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의미를 너는 어디서 찾을래? 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의미를 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과거의 인간은 주어진 본질인 거예요. 귀족, 뭐 어떤 귀족이 되면 그 귀족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그 말해야 되고 행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그 사회 속에서 촥촥촥촥 주어져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그런 것이 주어지는 사회가 아니에요. 없어요. 그 공백을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어떤 시장에서의 교환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가치, 교환이라고 하는 상품의 질서가 그 모든 공백을 메우고 있는 현실인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세요. 이 긴 역사 안에서 어떤 이 역사는, 그러면 역사에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 역사의 어떤 우리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우리 문화의 핵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문명, 문화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거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희 교회 비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것은 개인이 정말로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자기 진실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그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개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어떤 긴 역사의 문명의 거대한 어떤 문명이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지향하고 있는 그 힘, 그 본질이 바로 그 개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개인. 그런데 그렇게 개인이 됐어요. 자기 진실한 개인이 돼요. 역사 속에서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에픽테투스라는 어떤 그 로마 시대의 노예 철학자가 있어요. 그리스 시대였던 것 같나? 그리스 시대일 수도 있어요. 시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어떤 그분이 쓴 글들을 읽어보면 뭐 주옥 같아요. 아무튼 그 사람이 비록 사회적인 신분은 노예예요. 사회적인 신분은 노예이지만 그 사람이 개인의 내면에서 향유하고 있는 것들, 그 사람의 그 개인이라고 하는 그 향유하고 있는 그 의미는, 그 사람 자체는 황제와 다를 것이 없어요. 황제는 모든 주어진 것이 명령하고 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것도 시킬 수 있는 자유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 내면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 어떤 그 의식, 관점, 하나의 개인이 된 이 사람은 어느 황제도 못지않게 주인으로서 어떤 자기 삶의 존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은 노예지만 자기 존재에 대한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죠. 그런 대표적인 예화가 나오는 게 견유학파라고 하죠. 견유가 뭐냐면 개 같은, 개견자예요. 그게 개 같은 사람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사람들이 좀 개처럼 보여가지고 견유학파라고 하는데, 그 견유학파의 우두머리가 디오게네스라는 사람,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그 그리스 사회에서, 마게도니아 그리스 사회에서 너무 유명한 어떤 현자로서 칭송을 받는 자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데리고 와봐라 한 거예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네가 와라. 아니, 황제가 부르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네가 와라 보고 싶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디오게네스는 그 본질을 보고 있는, 황제라고 그 사회가 신성하게 여기고 있고 그 사람에게 부여한 어떤 삶의 질서들, 의미들이 그 근거가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불러서 가면 나도 주권자인데 내가 불러서 가면 굴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차라리 죽으면 굴복하지 않고 나는 나를 지켰으니까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서 황제의 명을 거역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안 오니까 또 불렀어요. 또 안 와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부르려니까 아니다, 내가 가겠다 해서 가는 거죠. 뭘 하고 있냐? 견유아빠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개처럼 생활해요. 이렇게 길바닥에 앉아서 뭐 이렇게 정해진 집도 없이 어떤 음식도 이렇게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지 않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황제가 나타나서 디오게네스 앞에 서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는 거지. 모르겠는데요. 알렉산더 황제다. 그랬더니 그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햇빛이나 가리지 말아라. 비켜. 비켜. 햇빛 가리지 말고 비켜. 했어요. 황제가 그 모습을 보고 감명해요. 알렉산더가.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그 신하들에게 뭐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짐이 알렉산더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됐을 것이라고.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알렉산더는 자신의 삶에서 그 어떤 그 서열화된, 계층화된, 서열화된, 고정화된 신분 질서 안에서 유일하게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뺏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부여하는 어떤 신적 권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권위가 침범할 수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주권자가 아닌가, 나보다 더 자유롭구나 라는 거였죠. 제가 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역사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역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그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이 주권자가 되기를 원해요. 주권자. 그런데 이 주권자가 되어지는 어떤 형상이 어떤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게 바로 종교개혁의 의미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카톨릭 신앙은 서열화될 수밖에 없고 카톨릭이 부흥하잖아요. 지금은 카톨릭이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카톨릭이 주류 세력이 되면 카톨릭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는 내부의 고정화된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고정화되고 서열화된 직제와 계급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이 신분제 사회 안에서 어떤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신문제 시스템, 서열화되고 계층화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카톨릭의 신앙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신부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신부에게.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구원은 그 교회의 직제, 제도 시스템에 순종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개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은 누가 아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정확하게 칼뱅이 그래서 예정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정교리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 내일 코가 넘어져서 코가 깨질지 뭐 뒤통수가 깨질지 뭐 어떻게 될지 그게 예정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왜 예정교리가 존재하면 인간의 마음 안에는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손바닥 안에 두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 손바닥 안에 그 램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절대로 그 램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사고를 한 것이 바로 예정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은 아무도 모른다. 그 누구도 모른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네. 그러면 뭘 통해서 알지? 라고 했을 때 칼뱅이 딱 한마디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가. 그거 외에는 마땅히 다른 것을 이야기해 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봐요. 개인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예정하심은 뭐예요? 모른다요. 누가 모른다요. 이건 즉 뭐냐면 내가 무엇도 고정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도 나에 대해서 어떤 것도 고정화할 수 없는 어떤 그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알 수 없는 상태, 모름의 상태, 불확실성의 상태, 불확정성의 상태, 어떤 부정성의 상태를 삶에서 수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바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실패들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과거의 경험으로 스스로를 고정화해요. 뇌는요, 뇌과학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해요. 제가 자주 쉽게 드는 예로 얘기할 때 시각적인 인생을 살다가 눈을 다쳐서 장님이 되었어요. 두 눈을 다 시신경을 잃었어요. 시력을 잃었는데 그럼 시력을 잃은 그 뇌의 중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퇴화하냐?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시신경, 촉각의 신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정상인의 사람보다 2배, 3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해요. 그러니까 뇌는 어떤 영역이 부정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상실되고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요. 그러니까 고정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자기 유일하게 늙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확장해 나가는 유일한 어떤 인간의 몸 안에 있는 기관이 뇌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고정화시키죠. 과거의 경험에, 특히 과거에 내가 고정화시키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고정화하고 있어요. 비극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고정화되어지지 않는 어떤 이 삶 속에 무엇도 모르는 누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이것이 확보되었을 때 인간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가 비로소 뭐예요?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미 고정화되어 있어. 우리 유성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어떤 그 공급받지 못했던 어떤 관계의 결핍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관계의 결핍이 고정화돼 있어.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소망한다고 해도 그건 이미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몰라. 무엇인지 고정화되어져 있지 않아. 그랬을 때 비로소 자유의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비로소 나에게 의미가 되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는데, 바로 이렇게 개인이 어떤 개인을 탄생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그 개인을 탄생시킨다고 했을 때 과거에는 고정화되고 어떤 그 삶의 본질을 어떤 외부에서 사회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입하듯이 강제했는데, 이제 이 개인을 만들어가는 이 우리 사회의 문명, 기독교의 어떤 그 핵심 속에 있는 이 개인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것도 고정화되어져 있지 않고 의미로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그 상징의 힘으로 강제할 수 없는 이 현실 안에서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의미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했어요. 인간은 무의미한 것을 견딜 수 없어요. 무의미한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데, 그때 무의미를 견딜 수 없었는데 의미가 너무 중요한데, 그 의미를 의미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인간은 의미 없이 살 수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서 내가 가진, 전 그런 사이트 유튜브를 많이 봐요. 사람이 뭐 죽을 때 후회하는 것 뭐 이런 거 있죠. 그 사람이 살다가는 죽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돈을 많고 얼마나 많이 성공을 했는가는 그 사람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죽느냐 하면 사랑했던 사람,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자유하고 담대해요. 그건 무엇이냐? 사랑이 모든 의미를, 인생에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무의미한 때, 그 모든 무의미 속에서 의미가 될 수 있도록, 그 무의미의 폭력을 견디면서 의미화될 수 있는 그 의미를 의미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 뭐 노른자 없는 계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 에센스,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절서부터 3절까지 해요.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는 엄청난 초월적인 것이 있죠. 대단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어요. 그건 남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그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얘기예요. 사랑은 내가 찾고 내가 발견해야 돼요. 내가 찾고 내가 발견한 사랑만이 진짜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어떤 삶의 핵심은 그래서 이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중요성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랑의 탐험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을 탐구해야 돼요. 일생 동안 사랑을 탐구하고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 안에서 사는 법을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그 사랑을 살아야 돼요. 이게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어떤 총론, 어떤 사랑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4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는 실천편, 어떤 이론과 실천이 있는 것처럼 어떤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속에서 보면 얘기가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고 제가 지난주에 불금 강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잠깐 조금만 심화하면서 리바이벌을 하고자 합니다. 불연속성의 연속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되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에서 뉴턴의 어떤 인과론이 지배하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양자의 세계, 미시의 세계, 아주 그걸 원자를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면 그 세계를 미시 세계, 양자의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계는 더 이상 인과율이 통하지 않아요. 인과율이 통하지 않고 그 물질의 정의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물질은 좌표 안에서 좌표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공간을 좌표화하면 좌표 안에 공간을 점유한다고 하죠.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만 그것이 물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공간 안에서 좌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쪼갰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질이 공간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공간이 없어져요. 그러면 공간에서 사라지게 되는 순간에 이것은 이미 기존의 물질의 규정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양자의 세계와 미시의 세계, 아주 작은 세계와 거시 세계가 이게 연속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절은 아닌데 불연속성의 연속성. 그러니까 불연속적이지만 불연속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똥 참는 게 아니에요. 똥을 다 이렇게 저속한 표현인 걸 수 있는데 저는 변을 참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변을 인내한다, 변을 견디신다 뭐 이렇게. 근데 변을 참으면 더 큰 똥을 쌀 뿐이죠. 그건 참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나는 걸 참고 그것이 어떤 게 아니에요. 조금 오늘 뭐 추석이고 사람도 얼마 없고 뭐 설교나 길게 하죠 뭐. 도파민이 아니라 세로토닌. 제가 세로토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세로토닌은 인간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에요. 세로토닌이 분비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근데 엄마 젖을 먹지 않고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힘들어하죠. 한 인간이 되어간다는 과정은 뭐냐면
아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접근할게요. 그래서 과자를 예를 들어서 설탕을 먹는다든지 어떤 엄마 젖을 먹는다, 아기에겐 젖을 먹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연인 사이에는 스킨십을 한다든지 할 때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면 그 행복감을 느끼다가 그게 중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 세로토닌을 계속해서 갈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도파민이 분비되면 이제 중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행복, 그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상태를 집착해요. 그걸 절대로 놔주지 못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요. 그걸 자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마다 먹는 음식이 있고 먹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안 먹는 음식이 나오면 왜 안 먹을까요? 그 음식을 대할 때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음식이 나오면 선호해요. 왜 먹을까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쉽게 얘기하면 세로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세로토닌을 경험했으면 그 음식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찌됐든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뇌에서.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면 바로 불연속적인 연속성의 관계를 맺어요. 마치 양자의 미시의 세계와 거시의 세계의 관계처럼 상징의 세계, 우리는 어떤 언어로 된 의미의 세계 속에, 상징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뇌와 인간은 연속성을 갖지만 동시에 불연속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를테면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마와 그러니까 적절한 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젖을 안 주고 죽을 주고 밥을 주면 아이는 괴롭죠. 그리고 맨날 기저귀에게 편하게 그냥 신어오면 푹 싸고 즐겁게 했는데 갑자기 변기에 앉혀. 근데 변기에 앉아서 또 하려면 어때요? 딱딱하죠, 차갑죠.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죠. 그죠? 그 불편함을 경험할 때 그때 엄마가 무엇을 해주냐면 아이고 예쁘다, 이것도 잘 먹네, 우리 애기 하면서 무엇을 주냐면 그 뇌 속에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은 상태, 불편한 상태야. 그런데 그 의미의 세계, 엄마와 대상관계를 맺으면서 맺는 그 대상관계 안에서 그 불편함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불편함을 이게 좋은 거구나. 엄마 젖보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네. 세상에 엄마 젖은 한 개의 맛밖에 안 되는데 맵고 달고 짜고 싱겁고 고소하고 달콤하고 이렇게 다양한 맛을 먹을 수 있네. 근데 그 순간에는 되게 불편했거든.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그 다양한 그 불편함을 엄마와의 관계에서 견디면서 뭐예요? 그 좋음들을 수용해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컸을 때, 이 다음에 컸을 때도 어떤 불편함을 경험해요. 그러면 그 불편함을 어떻게,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아. 그런데 이 뇌의 의미의 세계, 상징의 세계가 만약에 이게 어떤 불연속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돼버리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구하게 되어져 있어. 그걸 즉각적으로 해결해야만 돼.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사람을 만나고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게임을 해야 되고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행위를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분비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무엇인가를 유보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서 엄청나게 망해요. 빚이 젊은 날에 시절에 막 10억, 20억 막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 망해.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견디고 일어나는 줄 알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망했네? 그 분비돼. 그걸 못 견뎌. 왜? 돈이 벌었던 경험이 있거든? 한때는? 그때 막 행복했단 말이야.
그걸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 망한 이 상황,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세로토닌을 나에게 주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무리해서 대출을 해. 또 투자해. 망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듣고 있냐면 망했네. 좋은 걸 배웠어. 이게 인생이지 뭐. 하면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고통, 뇌가 만들어내는 어떤 고통의 연속성상에 있지만 불연속적으로 그걸 지켜보면서 이게 좋음으로 가는 거지. 이게 인생이지. 허허허. 미쳐 죽겠지만 웃어야지. 웃지라도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라도 웃어야지. 허허허. 친구 만나가지고 나 좀 해. 나 좀 고통스러우니까 술이나 한 잔 받아도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나 빚이 10억이야. 술 한 잔 따라줘. 너 근데 어째 이래? 뭐 어쩔 수 있겠어? 하는 이런 태도. 오래 참는다라는 이 말, 이게 뭐예요? 인간이 그 물질적인 뇌를 포함한 뇌를 비롯한 모든 물질적인 환경으로부터 쉽게 얘기할까요? 연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살고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성도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탐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모든 것들을 유보할 수 있는 그 내면의 힘이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그렇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그것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그건 사랑을 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날 사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날 사랑하는 거야. 내가 그걸 이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됐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뭐예요? 분리되어져 있을 때 의미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때 그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거야. 그건 예술이고 행위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에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열려요. 그 공간. 그래서 사람이 독선적이고 아집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되게 유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만 보는데 보세요. 1절을 보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엇이냐면 온유, 시기, 자랑, 교만. 그러니까 이 온유는 오래 참고 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이미지인데 요거 빼고 시기, 자랑,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형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로또를 맞았어요. 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로또를 맞아서 내가 얻던 돈이 10억, 20억이 생겼어. 그렇지만 그 돈이 나는 아니야. 그 돈과 나를 거리를 둘 수 있어.
돈 생겼다고 해서 뭐 몇천만 원짜리 사고 막 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난 잘 모르겠어.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그런데 로또를 맞았는데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럼 뭐예요? 그 돈에 의해서 불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거리를 둘 수 없고 그 돈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보세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실패했어. 내가 예를 들어 과거에 공부를 못했어. 과거에 이러고 저랬어. 그건 과거죠. 그 과거하고도 거리를 둘 수가 없어. 그 과거가 계속 나를 잡아먹어. 잡아먹히고 있는지도 모르게 잡아먹어. 그러니까 이 시기, 교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리를 둘 수 없는 무력함이라는 거야. 그런데 사랑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온유하다라고 얘기해요. 온유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부드럽고 따뜻함, 맞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급한 일도 그 사람에게, 화가 나는 일도 그 사람에게 가면 뭔가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딱 하는데 전달이 안 되고 뭔가 필터를 걸러지는 것처럼 불연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뭔가 그 사람한테 가면 그거에서 허둥대는 것이 없어. 왜? 그 사람은 주권자거든. 사랑 안에서 주권이거든.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인간의 모습은 똥굴이 되게 반가운 표정을 짓는 거야. 너 때문에 15분 더 할 거야. 씨. 보세요.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는 자는 어떤 결핍을 채워서 그 도파민에 집착하는, 그것이 잃으면 큰일 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주권자다운 모습을 가져요. 가장 품이 있고 가장 고귀해요. 마치 디오게네스처럼.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뭐가 없어도, 강수현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야 되겠냐 하면서, 바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가오. 어떤 면에서 그걸 따르게 의미론적으로 번역하면 주권인데, 사랑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주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다이렉트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왜? 그건 궁극적으로 무의미한 거니까. 그걸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의미 있게 나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건 사랑인데, 그 사랑이 공허하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고 역사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던 어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랑했던 사람들은 매우 아름다운 주권자의 모습으로 그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고귀해 보여. 존엄하고 주권자로서. 그래서 한 명을 죽이게 되면 그 현장에서 100명의 크리스찬이 탄생한다고 해서 그 핍박하다가 공개 처형을 어느 순간서부터 안 해요. 보이지 않게 죽여요. 그 사람들이 품위 있게 죽지 못하도록, 그 모습에 감화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가장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그 사람을 주권자로서 만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사랑을 하는 사람의 이미지? 그 결핍이 없으면 징징거리고 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둘 수 있고 그 안에서 가치를 결정하고 의미를 결정하는 게 나의 책임이고, 그리고 그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이 사랑을 탐험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어떤 품이 있고 고귀하고 어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어떤 주권자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배우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세동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